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바알브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그대로 말하자면 바알페라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주라고 하는 의미의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부서뜨리다, 흩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의 페라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한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페라침은 부서뜨림의 주 혹은 흩어버림의 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단어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브라심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지지를 받고 소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랜 역사 동안 정말 귀찮은 날파리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괴롭혀오던 족속입니다. 사실 블레셋은 사울이 생존하고 또 사울과의 왕통이 계속 이어지는 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재임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둘로 분단된 채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폈습니다마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계속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계속해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심 두 집안이 계속해서 이 싸움을 이어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이 두 왕국이 대립과 반목을 계속해서 이어가므로 우리는 안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을 하게 되고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자 이 블레셋이 화들짝 놀란 겁니다. 큰일 났구나. 11지파와 한 지파가 나눠 있을 때는 그래도 이 두 세력이 서로 다투고 이렇게 반목을 하고 대립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안심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12지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제 왕국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하면, 또 그 왕국에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적잖은 고민과 그리고 화급한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블레셋은 길보아에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대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의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사울은 자기 아들들이 죽음과 또 이스라엘 군대가 점점 그 패전의 기색이 짙어갈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블레셋이 이 길보아를 중심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그렇게 패권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아주 작은 민족으로, 나라로 그렇게 여기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다윗이 왕이 되어진 것은 그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길보아 전쟁 이후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한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왕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한 왕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두 왕국이 한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태동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7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하고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통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이 블레셋이 이제 큰 코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국을 튼튼하게 하기 전에 지금 소위 그냥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어졌지만 제대로 조직을 정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어지러운 가운데서 나라를 이렇게 조직을 해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때에 소위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블레셋은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두 번의 블레셋 대군의 그 공격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대군의 침공 소식에 다윗이 가장 민첩하게 한 행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총사령관이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올 때에 아직도 왕국을 제대로 조직하고 정비하지 못한 초기에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의 이 시간에 이 블레셋이 대군을 끌고 쳐들어 온 것입니다. 그때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십니다. 이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만약에 다윗 속에 하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이 우리의 왕,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없었다고 하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봤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의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있었기에 대군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백성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여기 19절과 2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절절한 기도가 다윗의 기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절절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위기를 만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의 답인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하려 한 때입니다. 이때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과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내리죠. 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 군대를 마주하여 상대하여 대적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대적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만 백성의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이 민족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지경을 맞이했을 때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 왕권과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여호사밧의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위태로운 지경을 돌파해 나가는 비결이고 첫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고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블레셋이 2번을 침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침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1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공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위경을 만나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절하게 구하는 그 위경의 때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경을 만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한 번은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한 번은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답을 주지 않았어요. 한 번은 올라가라고 하시고 한 번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시편 107편 13절 14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진정한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위경의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물었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위경을 만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절하게 구하고 그 절절히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난 이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의 취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할 때에 주저없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주저없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답이 좀 틀리십니다. 지난번에는 올라가라고 하시고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대응 방법에 대한 응답에 하나님 생각이 좀 저는 다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답이 좀 틀리십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 복종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까?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지게 했고, 그것이 실발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그런 놀라운 여러분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상식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서 자기의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런 속된 말로 토시를 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라고 했습니다.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올라가서 거기서 싸움을 벌인 거죠.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기습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는 말씀대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과 25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경을 만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응답대로 순종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문제 해결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지식이 개입이 되고 경험이 개입되고 뭐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갈팡질팡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귀를 막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5절, 23, 20절 말씀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말씀하신 대로 올라간 거예요.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2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가득이라고 하는 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그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군대는 대군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총력전을 펼쳐서 다윗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뭡니까? 그들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피하지 말고 마주 대하여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올라가지 말고 기습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러준 이 블레셋을 대응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총력전을 펼쳐서 다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블레셋 군대예요. 그런데 그들을 상대해서 지금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기습적인 공격을 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여기 다윗이 브라심에 이르러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눈꼽만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답을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여호사밧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러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군이라고 했어요. 연합군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을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그 연합군이 두려워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마주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에게 목을 갖다 바치라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과 그 군대가 대승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갔고, 올라가지 말고 기습 공격하라고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대승리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전혀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저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라고 함으로 올라갔고, 올라가지 말고 기습하여 공격하라고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버렸어요. 결과는 승리입니다. 여호사밧의 경우를 보면 역대하 20장 22절로 24절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나가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그냥 이전 투구,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워가지고 그냥 저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들을 상대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엎드려 기도했던 여호사밧, 그리고 그 백성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연합군을 마주하여 나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울 것도 없었어요. 적군들끼리 물고 뜯고 싸워서 그냥 거기서 자멸을 해버렸어요. 다윗의 경우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블레셋 대군 수를 셀 수 없는 무리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블레셋 대군을 물리치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는 100% 승리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경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승리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만족 그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바알브라심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게바와 게셀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그 이기게 하심에 이렇게 하십시오. 바알 브라심.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덕분에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흩어버리심으로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알 브라심, 바알 브라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경을 만나 엎드려 기도했던 다윗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알 브라심, 적군을 흩어버리시는, 물을 쏟아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로 하여금 질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땅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바알 브라심의 역사는 그의 40년 왕으로서 재임하는 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경을 만나면 엎드려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바알 브라심은 그래서 오늘 또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전히 바알 브라심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바알 브라심의 역사로 이기게 하시면 바알 브라심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고. 나를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알 브라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게바와 게셀까지의 대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속에 바알 브라심,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 역사가 계속해서 재현되고 또 재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